7절입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중언부언이 뭐예요? 영어로는 베블링이라고 그래요. 베블링. 그건 뭐예요? 주님이 설명해 놨어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알고 길게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이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도 신학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길게 해야 된다, 오래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감화시켜야 된다. 이게 기도 신학이었고, 진짜 유대인들은 길게 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잘 들으세요.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들을 본받지 마, 중언부언하지 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막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지성을 들이 식으로 그렇게 비나이다 식으로 하지 말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오늘 오셨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떻게 해서는 길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네 아빠고 네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내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 제목 같은 거 쫙 하고서 리스트를 읊어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너 오늘 여러분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오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다 알고 계신데 왜 응답을 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안 합니다. 보세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 6가지 제목이에요. 이 6가지 제목을 기도할 때 꼭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초대 신자들은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어요. 아침 9시 출근할 때 기도했고, 12시 점심 때 기도했고, 3시 때 중동 지역에 뜨거우니까 일찍 퇴근합니다. 그때 주기도를 외우고 헤어졌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도 많은 카톨릭의 전통을 다 깨뜨렸지만 주기도문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었고, 본인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주기도문의 틀 속에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조영기 목사님께 어떻게 기도의 능력이 있으시냐 그럴 때 나는 주기도문 순서 따라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위대한 기도, 주의 기도인데 많은 분들이 주문 기도는 무슨 행사하고 끝날 때 주문처럼 외우고 끝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같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배우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다면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께서 와, 오늘 기도빨이 세다, 오늘 기도빨이 먹힌다, 잘 된다, 그러면 주기도문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된다라는 거죠. 오늘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활용하시고, 이것을 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이렇게 주문처럼 하지 말고 오늘 내용과 사상을 잘해서 여러분 상황에 맞도록, 또 여러분이 쭉 해오던 기도의 틀에 맞도록 이 6가지 기도 제목은 반드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에 적용하라, 이런 말이죠. 자, 우리 9절부터 제가 설명하고 또 오늘 실습도 합니다. 2부도 실습을 했습니다.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나라 성경은 유교 문화가 있어서 아버지라고 했지만 원어에는 아빠예요. 30대 초반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렇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좀 징그럽죠? 한번 해볼까요? 아빠. 이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성경의 모든 기도를 아빠 이렇게 부르셨어요. 딱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왜냐하면 그때는 아들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죄인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식적으로 하나님 하나님 딱딱하게 부르셨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빠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하라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써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너는 예수 믿으면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야. 너네들은 양자야, 아들이야, 딸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다른 종교처럼 뭐 하나님 위대하신 이러든가 난 싫다. 나 아빠라고 불러 나를.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랑 친한 게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와가지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시여 용돈 좀 이러면 좋아요? 아니, 친밀해야죠. 그래서 한자로 부친, 모친, 친할 친자를 쓴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와갖고 아빠 이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하시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느 드라마, 영화에서 본 멋진 아버지의 100만 배로 훌륭하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자가 그랬어요. 기도할 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이뻐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마디 더 하세요. 네, 당신보다 나를 조금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 자세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 아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는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해라. 그리고 이제 6가지 기도 제목을 줘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시든 이 6가지 기도 제목은 매일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세 가지는 다우 피티션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향한 기원.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우리를 위한 피티션. 이렇게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3가지는 나를 위한 기도. 3가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은 요즘 기도할 때 6가지를 항상 언급하고 기도하셨는지,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비나이다 식으로 기도했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9절 첫 번째.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금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 문제가 터졌어요. 또 돈 문제가 터졌어요. 건강 문제가 터졌어요. 그럴 때 저기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아이고,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쟁이라며. 야, 네 하나님은 뭐 돈도 없나 보지? 네 하나님은 뭐 무능하기 짝이 없다. 너 사는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와, 네 하나님 대단해, 살아계시구나, 야, 그 하나님 나도 믿어볼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란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요. 다르시네, 대단하시네, 이런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받도록, 하나님 나 지금 문제 터졌고 몸 아프고 돈 없고 이렇지만은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광을 받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철야 때 에스겔 공부하죠. 하나님이 못 견뎌하는 게 자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걸 못 견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막 질투와 분노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와서 해결해 버리신다는 얘기를 우리 철야 때마다 계속 이어져 공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그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널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그거부터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이 제일 자존심 상하시는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 문제가 있을 때 뭐 비나이다 돈 주세요 그거부터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상황을 다 지켜봐요. 내가 여기서 망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추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망신살 떨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함과 영광을 받도록 역사하세요. 이거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일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언급하셔야 돼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라의 임하옵시며, 거기까지.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 자, 이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바실레야란 헬라어인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 개판이에요. 내가 손을 대면 될수록 꼬여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다스리세요. 라는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 지옥 같은 상황이 천국으로 변화되게 해달라는 간구예요. 하나님, 예수 믿지만 아직 우리 집은 생지옥이에요. 빨리 천국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급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 사무실에 딱 들어가면 이게 액자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시다. 자, 13년 동안 붙들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진짜 우리 교회는요, 예배 분위기가 천국 분위기 같아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13년 동안 제가 그걸 보고 매일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래도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가 오실 때 전쟁이 끝나고 가난이 끝나고 질병이 끝나고 우리가 완성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빨리 오세요라는 요 세 가지 의미가 나라의 임하옵시오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두 번째, 그죠? 했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세요.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주님 이름 욕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 아셨죠? 빨리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하시다면 우리 집 다스려 주세요. 병든 몸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자, 따라서 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다스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다스림의 뜻만이 내 삶에 역사하고 내 뜻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했던 기도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때 했던 기도, 하나님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네?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정이 원하는데 내 마음속에 네가 먼저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죠? 남편에게 하나님 감동 주셔서 야, 내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좀 그래. 죽기보다 싫은 남편이 많죠? 이때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냥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한번 할게요. 이 기도를 하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가 왜 왔어요? 통일시키러 오는 거예요. 뭐하고 뭐? 천국에 있는 모든 좋은 것과 여러분의 집안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왜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땅에 침범하시려고, 여러분 가정에 침범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요, 그렇게 생지옥 같은 집안이 지상 천국같이 된 집안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너무너무 화목하고 풍요하고 즐겁고,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통일이에요. 하늘과 땅의 통일.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온갖 좋은 것이 내 삶에 밀려 내려온다. 이게 예수의 소원이에요. 그거를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가 오신 이유를 기도할 때마다 꼭 언급하라는 거예요. 통일시켜 주세요. 우리 집이 천국 되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나의 집에도 나의 인생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는 세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했다면 이제 우리를 향한 기도죠. 유명한 11절, 아주 유명한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양식을 주신다. 아르토스란 양식은 뭐냐? 앞에 그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모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하려니 나 지금 병에 걸렸어요. 치유해 주세요. 이게 양식이에요. 우리 집이 지금 코로나로 해서 직장을 잃어버려서 가난한데 천국 돼야 되잖아요. 필요한 물질 주세요. 이게 양식이에요. 우리 집은 다 돈도 있고 있는데 지금 가정 불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천국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평화를 주세요. 이게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모든 것, 그것이 양식이에요. 물론 돈도 들어갑니다.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앞에 중요한 세 단어가 있어요. 우리에게입니다. 나에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통 크게 구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새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 우리에게 나에게 물질 주셔서 정말 내 친구들 중에 가난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좀 돕고 싶어요. 내게 필요한 물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얘기.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할 때 그런 사고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날 나와 내 새끼, 나와 내 새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 일용할 유명한 단어죠. 영어로는 데일리 브레드라고 되어 있지만은 저 일용할이란 아주 중요한 헬라어는 다가올 미래를 위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이 기도를 늘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던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들은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재정적인 풍요함이 있고 다 이렇게 곳간에 있었기 때문에 잘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이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게 올지도 모르고 또 다른 불경기가 올지도 모르지만은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다가올 미래를 우리는 모르지만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당당할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들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다가올 미래를 위한 양식을 나와 내 새끼만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보세요. 우리가 맨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것과 오늘 이거 나와 내 새끼만 아닌
정말 이 공동체를 위해, 가난한 주변 사람을 위해서, 그죠? 오늘 당장 하루 세끼 먹는 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얼마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천국 백성 수준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이죠.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죄 기도하라는. 기도 좋죠. 응답 받아요. 기도하면. 죄의 문제를 우습게 여기면 하늘이 막혀버립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에 죄는 하늘에서 오는 좋은 것을 다 막는다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 문제를 기도하려는 거예요. 내 죄를 사여 주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내 죄 좀 용서해 주세요. 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용서해 줄게요. 그러니까 용서가 생활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안 막힌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목청껏 막 부르짖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도 죄가 쌓여 있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맨날 돈 달라 건강 달라 그거부터 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언행심사로 지은 죄 십자가의 벌로 좀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참 좋은 기도예요. 그죠? 이게 이제 5번째고 마지막하고 우리 실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이죠. 읽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합시다. 이건 유혹이에요.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직장인들 회사 회식 갔다가 2차 3차 끌려다니면서 엉뚱한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이기도 해요. 또 옆집 아파트 아줌마 동창회 나갔던 여자분들이 막 옆집 사람 사는 거 막 아파트가 몇 병이고 차 못 타고 애들은 어느 대학 가고 여기에 잔뜩 시험 들고 와가지고 불행해지는 거 그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악한 영,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원하시지만 사탄은 그걸 도둑질해 갑니다. 축복받는 것도 어렵지만 축복을 받고 유지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자는 3대 못 간다.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이 기도 안 하니까. 우리 아들, 딸들, 손주들 3대가 하나님 악한 놈들에게 사기당하고 악한 놈들에게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런 걸 위해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만 악에서 구하십시오.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면 안 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리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심심해서 고스톱을 치는데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맞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써먹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설명했던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놓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도록 기도하는 훈련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6가지 제목은 반드시 하나님께 언급을 기도할 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재밌고 또 기도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